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이 불어왔습니다. 박해가 들이닥쳤습니다. 순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교회를 뜨지 않고 고수했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였으니까 이 복음의 종자, 복음의 씨앗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널리 뿌리다, 흩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역사의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된 크리스찬 디아스포라가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도망자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사명자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도망자로 흩어졌더라면 그들은 숨죽이듯이 꼭꼭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두루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들은 도망자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사명자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 본도, 고린도,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말입니다 깔아 뭉개듯이 그렇게 뭉개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 뿌려지도록 복음의 종자로 씨앗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복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북한에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한국전쟁이라는 이 전쟁의 아픔을 통해서 이 평양 땅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남으로 흩어 흘려 들어와 가지고 서울의 영락교회나 충영교회라든지 해방청교회라든지 부산에 가서 초량진교회 이런 교회들이 물론 환난이나 고난이나 전쟁은 우리가 가능한 한 피해야 될 일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러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내 삶을 성숙되게 하고 내 신앙을 좀 더 성숙되게 하는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복음의 종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하든지 그죠? 내가 복음의 종자가 되든지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든지 이러면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것 말입니다.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씨앗이 되고 복음의 종자가 된다. 그 복음의 씨앗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 예수의 생명을 뿌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는다. 예수 생명이 떨어지는 곳에 예수 생명이 뿌려지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강력한 힘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정치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달라진 적 없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경제가 사람을 바꿔 놓은 적이 없습니다. 문화나 과학이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그 중추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항상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민족이 달라졌고 사람이 변화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 시내에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만신전은 글자 그대로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놨다 해가지고 만신전이거든요. 그 만신전 안에 모아둔 그 많고 많은 신들이
로마의 역사를 바꿔놓았고 로마인들을 바꾸어 놓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신전이 회파가 됐고 로마 사람들이 바뀌는 역사, 그리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달라지는 그 중심의 시발점에 누가 있었느냐? 복음이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게르만족이었습니다. 게르만족은 글자 그대로 야만인들입니다. 야만인들이 사는 땅, 독일 땅 말입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괴테가 나왔고 칸트, 핸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이후 축복,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독일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게르만족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영국은 말입니다, 바이킹족 아닙니까? 해적들 아닙니까? 해적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도둑질하는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 영국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섹스피어가 탄생하게 됐고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 120명이 1620년에 말입니다, 배를 타고 말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오기 전 미국 땅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인디안의 땅이었습니다. 그 인디안의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조지 워싱턴이, 에이브람 링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됐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조선 땅은 미신의 땅이었고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땅에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순교의 피를 뿌렸더니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져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독교가 됐고, 이화여자대학이나 연세대학교 이런 교육의 장을 열어서 국민의 교육을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계몽운동이나 독립운동이나 인권운동이나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선봉해서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그렇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조선 땅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문자답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8장, 여기 8장 8절에 있는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8절을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성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런 땅이에요. 이 사마리아가 복음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땅입니다. 그리심산에다가 본인들만의 성전을 새로 짓고 우상을 숭배했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에 앞장섰던 땅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유대인들인데 자폰을 통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혈통의 흐려짐이 왔고 문화의 망가짐이 왔고 종교 시스템의 붕괴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거든요. 그래서 짐승 취급받듯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증오했을까?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사람 사는 곳에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감정의 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같은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 땅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빌립이 말입니다.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을 각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유대인의 신분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 들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갔습니다.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주님이 내리신 지상명령을 가슴에 품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 증거하러 들어갔다. 나중에 보면 소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 땅의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간다게 말입니다. 그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아프리카 땅의 복음의 종자가 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빌립 평신도 집사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온 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의 복음 전개, 예수님의 지상명령 온몸으로 실천한 사람,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빌립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지평을 연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 동명이인이 있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이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7 일꾼을 뽑는데 그 중에 스데반을 뽑고 빌립이 두 번째로 뽑혔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거든요. 그냥 이게 스데반은 평신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되었고, 빌립은 평신도 최초의 선교사 아니면 전도자 빌립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지평을, 지경을 넓히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이제 빌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일꾼을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고 7 일꾼을 뽑아가지고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고 신방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7 일꾼을 뽑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접대라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erve table 아니면 wait on table 그리 되어 있거든요. 서비스하는, 웨이터 하는, 이게 접대라고 영어 성경은 그리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좀 격식이 있고 좀 가격대가 있고 상당히 좀 고풍스러운 레스토랑에, 식당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웨이터들이 말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얼마나 정중하게 인사로 맞이하는지, 그리고 얼굴에 한박 환한 미소를 띠고 음식 메뉴를 이렇게 주문을 받고 말이에요. 그리고 손님들이 최적의 상황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서비스를 하잖아요, 웨이터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리필해 줄 만한 음식이 있는지, 음료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다 그 서비스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최상의 상황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편안하게 이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서빙하는 웨이터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들 외에 7 일꾼들을, 성도들을 접대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웨이터의 역할을, 웨이터 신앙 말입니다. 서비스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서비스를 했던 웨이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왜요?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까지 섬김의 본, 서비스의 본을 보이셨던 웨이터 신앙, 웨이터 정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섬김의 본이 되셨던 서비스의 웨이터 신앙의 본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웨이터, 서빙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같은 지인들과 함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산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는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말입니다. 8장에는 빌립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었죠. 그럼 7장은 스데반의 주인공이고 8장은 스데반의 주인공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순교와 선교, 선교와 순교의 현장에는 스데반이 주인공도 아니고 빌립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7장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8장에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스데반과 빌립의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순교나 선교의 중심 주인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고요. 만약에 사도행전 6장에서 7 일꾼을 뽑을 때 뽑힌 한 사람 중에 빌립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빌립이 말이에요, 선교의 꿈을 꾸었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자원을 냈다든지 아니면 선교 훈련을 받았다든지 이런 대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최초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빌립에게 주어진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빌립에게 주어졌을 때 빌립은 말입니다,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사마리아 땅에 말입니다, 결코 사마리아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는 땅입니다. 이미 스데반의 죽음을 경험한 빌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마리아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거든요. 전도는 말입니다, 선교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떨어졌을 때에 순종하는 자가 곧 선교하게 되는 거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내 뜻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거든요.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미 색바른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바짝 떠오르는 지난날의 10년 전의 사건이 기억이 되살아날 겁니다. 작년에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기풍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둘러보다가 오랜만에 뵀던 목사님, 선교사님 순교자 이야기입니다. 색바른 이야기인 것처럼 되지만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배형규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당 샘물교회 23명의 단기 선교팀 봉사팀이 아프간을 방문했잖아요. 아프간 방문을 했다가 23명의 봉사팀이 피랍을 당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생과 사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3분 중에 2분이 순교를 하죠. 그리고 21명이 무사 귀환을 합니다. 세계 각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한국 교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때 한국 정부도 이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애를 썼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2분이 순교하고 21분이 무사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인솔자가 바로 제주도 출신 배형규 목사님이 됩니다. 단기 선교팀이 피납돼 가지고 우리가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지금 피납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했던 자매들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영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선전 효과를 위하여 아마 비디오를 찍으면서 총살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23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순서를 좀 바꿉시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이 먹었고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목사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나가셔서 하실 일도 많고 우리 팀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야 하니까 제가 먼저 나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전부터 저는 나이가 들면 선교지에서 마지막 생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이 자리에서 제비를 뽑읍시다 그랬어요. 그때 배 목사님이 큰 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은 제 자리 넘보지 마십시오. 순교는 목사의 자리입니다. 순교는 목사의 자리니까 제 자리 넘보지 마시고. 그러고는 그날 배영규 목사님은 끌려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위기의 순간 서로 죽기를 자청했던 사람들, 누가 이들에게 이런 담대한 마음을 주었을까? 만일 죽어가는 목사를 보고 목사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로가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자기가 먼저 죽겠다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 자리 넘보지 마십시오. 순교는 목사의 자리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대가 센 목사가 있다면 한국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감동적인 것은 그때 무사히 귀국한 21명 중에는 지금도 아프간을 간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생과 사 넘나드는 그런 어떤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간의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위하여 지금도 목숨 걸고 아프간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 나누고 정기적으로 왕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40일 동안 생과 사를 넘나들었던 그 아프간을 그래도 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래도 가야만 하는 이 사람들을 누가 보내는 걸까요? 목사가 보내는 걸까요? 부모님이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나라, 이런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선포하시고 보내시는 일들 말입니다. 선교하면 무엇부터 생각나십니까? 영상 바꿔주시고요. 선교하면 선교사 생각나죠. 선교사 하면 무엇부터 생각나십니까? 신학을 전공한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각 교단과 교회로부터 정식 파송 받으신 분,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는 평신도 빌립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초의 순교자도 스데반 집사, 최초의 선교사도 빌립 집사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개신교와 캐톨릭 합쳤습니다. 캐톨릭은 얼마 안 돼요. 개신교와 캐톨릭을 합쳐서 기독교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2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25만 명 중에 10분의 1이 2만 5천 명을 한국교회가 파송을 한 거죠. 어찌 보면 25만 명 꽤나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판매원이 120만 명입니다. 선교사 10배입니다. 아메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75만 명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25만 명의 복음을 판매하고 복음을 뿌리는 선교사가 25만 명, 결코 많은 수는 아니지요.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신학을 전공하거나 목회를 하다가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평범한 평신도로 세계 각 나라의 평신도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MTI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의사로 계신 분을 만났거든요. 네팔에 평생 선교사로 가시기 위해서 MTI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추세로, 다시 말하면 선교는 전문인들, 목회자들만 한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평신도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나아가서 말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직업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파송받으시는 분들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두 종류의 선교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목회자로 구성된 전문 선교사,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팀을 꾸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데마가 있고 누가가 있고 마가가 있고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6명 내지 7명 정도가 파송받은 교회와 후원하는 교회를 통해서 전문인 선교사 팀을 그룹을 형성한 그룹이 있고, 이런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평신도 직업 선교사들이 사도행전의 두 종류의 이러한 선교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러한 그 빌립 선교사 평신도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14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어요. 예,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시 6절 말씀 봐보세요.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랬어요. 빌립이 전한 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그대로 말로 전했는데 그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말로 들려주었습니다. 예, 간증을 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이야기들,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들, 빌립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간증으로 할 만한 이야기 소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증거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 간증은 부재료죠. 간증은 양념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맛이 나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잘근잘근 씹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예, 양념같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간증이지, 그 간증이 주가 되고 복음이 푸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빌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의 능력이 뭘 행하게 하셨냐면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표적을 보게 하셨을까? 이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씀 자체에, 복음 자체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생각을 열지 않으면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바로 이런 거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사탄마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표적이 표적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도록 하시기 위한
수단과 절차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선교지 말입니다. 선교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땅, 거부하는 사람들이 선교 대상이고 선교지가 되는 거죠.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았고 사탄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시고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당신들을 지금까지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사마리아 땅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여서 그 큰 성에 기쁨이 임하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상과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마귀 귀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발악을 덤비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영혼 살리는 일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앞세워야만 되고 가는 길에 보혈에 피를 뿌려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의 어떤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을 때에 전도가 가능하고 선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평신도 사역자들은 교회 밖에서 전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차 타고 달리다 보면 지저스 러브 유라고 하는 이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그냥 단순해요. 그냥 광고판이 말입니다. 그 대형 광고판에 그냥 지저스 러브 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글귀 문맥이 영어로만 적어져 있고 제일 밑에 오른쪽 하단에 고려은단이라고 회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기네 회사 이미지를 홍보하거나 은단과 비타민 같은 주력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고판이거든요.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대요. 회사 고위직 간부들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대요. 왜? 고려은단은 기독교인들만 상대로 사업할 것이냐, 그 많은 불교 신자들과 타종교인들에게는 고려은단을 안 팔 거냐 라고 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고려은단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때문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근데 사장 조창현 사장이 흔들리지 않고 이 문구만 기록해서 고속도로변에 광고판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가 민족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만을 생각한 사람이 조창현 회장이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간 이후 회사는 더욱더 성장해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70 내지 80%의 은단을 판매하는, 점유하는 최대의 은단 회사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지위나 은사나 재능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평신도 빌립 전도사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가 되셔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은 말입니다,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들어갔고 가이사라에도 들어갔고, 전도할 기회가 왔을 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할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빌립 말입니다. 빌립은 전도의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거든요. 만남의 장벽,
문화의 장벽, 마음의 장벽, 언어의 장벽, 결혼의 장벽, 신앙의 장벽까지. 그런데 이 모든 장벽을 믿음으로 뛰어넘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으로 뛰어넘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한 최초의 선교사 빌립 말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중심 이동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중심이 변하고 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에서 사역 공동체로의 중심 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신학 공부한 전문 목회자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한 거죠. 평신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맡겨진 일이 있으면 헌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평신도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협력해서 사역을 펼쳐가는 틀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거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한 평신도들이 주중에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교회 부흥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 말입니다. 저는 저대로 목회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잘 살고 잘 믿고 주변 사람들과 잘 섬기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